계속 하고 싶네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겠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세상에 대한 통찰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생명력의 공급, 궁극적인 생명력의 공급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끊겨졌어요. 주일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니 시들고 병들고 그렇게 말라가다가 비틀어지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2절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하고 탄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싱그러운 생기가 가득 차고 활력이 돋고 절대적인 평안과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했던 이 우주를 누가 망쳐 놓았나요? 인간이요. 인간이 망쳐 놓았어요. 그렇게 망가진 세상, 망가진 인생살이 그렇게 병들게 되었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굉장히 큰 문제제기입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망가진 이 세상살이, 인생살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군가 쉽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좀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단편적으로 보면 쉬운 날도 있죠. 단편적으로 짧게 보면 쉬운 날이 있어요. 재밌는 날이 있어요. 신나는 날 있다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싸 하면서 일어나는 일 있어요. 의욕과 기운이 솟는 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들은 정말 단편이에요. 현진건 씨의 운수 좋은 날 소설 아시죠? 김첨지라고 하는 인력거, 하루 종일 운수가 좋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그래서 아내를 생각해서 음식을 싸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죽어 있어요. 이게 인생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인생살이에 성경이 말해놓고 있는 우리의 비극, 문제 제기라고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좋은 일은 굉장히 간헐적이고 단편이에요. 그래서 누구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이 단어, 탈진. 탈진해 보셨나요? 탈진. 아무것도 못하겠는 상태. 화요전도에 이렇게 걸어서 본인 힘으로 나오실 정도면 탈진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 있죠. 아무것도 못하겠는 상태. 기운을 1도 내지 못하겠는 상태. 어떻게 기운을 차릴지도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태.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마음의 기운 모두 다 빠진 상태. 제가 몇 년 전까지 청년사역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주일 설교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해야 했는데 제가 육체적으로 그날은,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서, 하기가 싫어서 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탈진된 상태로 교회 안에 빈 공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형식과 격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평소보다 친밀하고 깊은 기도를 그때 했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기도를 했던 건 아니고 굉장히 사적이고 가볍고 날 것 그대로 진실하게 진솔하게 기도했어요. 기도 시작은 이랬어요. 하나님보다 앞에 그리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죠? 꼭 이런 얘기 할 때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 영혼까지 건조해져 버려서 텅 비어버려서 그래서 설교를 쓰지 못하겠는 거예요. 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야 민진아 너 고생이 많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설교를 쓰고 내일 주일을 보낼 텐데 싶어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3시간 드릴게요.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목사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의 일상의 기도가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명령한 것은 아니고 그냥 투정 부린 거예요. 그러고 자리에서 일어난 지 약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난데없이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주로 제가 전화하던 친구지 저에게 전화하던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민진아 잘 지내지?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냥 전화했어.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정말 별일 없는 안부 인사 전화였거든요. 자기도 내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때 그 친구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난데없이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따, 이 친구 참 용하다. 그렇게 별 특별한 내용 없이 5분 정도를 통화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친구가 전화를 준 것 같아서. 근데 이내 곧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싹 닦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로는 애매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내가 전화 와서 전해주는 말이, 여보, 집에 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갑자기 생각났다면서 복숭아 한 박스를 사다가 수줍게 건네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그 복숭아 한 박스로 다시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쓰고 주일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종종 그래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지르는 편이에요. 하나님, 저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말이죠. 제게 어떻게 이런 과감성이 있는 줄 아세요? 조금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그거보다 제가 하나님을 좀 알거든요.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저는 이게 저와 제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좀 거시기 한데요, 자극을 드리기 위해 이런 말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어떻게 써먹고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뭐 사랑의 하나님, 뭐 평강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냐면 본문의 3절부터 11절까지, 정확히는 7절까지예요. 7절까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몇 번 반복하고 있냐면 10번 반복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스케일이 크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고통이라는 주제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이해함에 있어서 위로의 하나님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망쳤다는 것이고 이 세상은 병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와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종종 무너져요. 그리고 당혹스러워하죠. 주로 두 가지 질문이 들기 때문인데요, 발음이 비슷하니 주의해서 들으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싶어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워해요. 두 가지 질문 모두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일까요? 하나님을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시나 싶은 당혹스러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10번 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운수대통의 하나님 아니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위로는 무엇을 전제로 해요? 위로는 뭐가 있을 때 위로가 돼요? 고통이 있을 때요. 고난이 있을 때 위로가 성립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위로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당연하게 뭐가 있는 것이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망하셨나요? 하나님은 고난을 삭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싹 들어서 천국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로 천국 가는 그 길 걸음,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걸어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노아 보세요.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달프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니 이삭 보세요. 아니 야곱 보세요. 요셉까지 보세요. 저들에게 모두 복을 약속하셨지만 바로 순간 이동하지 않으셨어요. 지루하고 비루한 인생길을 모두 걷게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끝내 자신의 인생 끝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살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는 모습은 더욱 강렬하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순간이동 시킬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년을 걷고 또 걷게 하셨어요. 고통과 고난을 삭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세요? 분명히 일하세요. 그런데 언제 일하세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또 이런 가사도 있네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괴로움과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우리 주님 언제 일하실까요? 고난 때요. 고난의 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기서 걷게 하지 않고 점프시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통과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죠. 슬프고 외로우며 낙심되어 두렵고 불안할 때,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누군가 툭 치기만 해도 그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때, 기운을 모두 잃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탈진한 상태, 뭔가 강렬한 외부적인 작용이 없다면 나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죠. 다시 이런 질문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언제 써먹을 수 있을까요? 고난의 때요. 힘들 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 때요. 그래서 고난의 때를 기회의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그때고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때가 그때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무슨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두 번째 얘기하신 거 있죠. 모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누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더욱이는 하나님 때문에 당혹스러우신 분이 있으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오늘 두고 봐라, 내가 잔뜩 울고 하나님께 떼쓰리라 라고 하는 굳은 결의와 각오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곧 시작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장기는 위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은혜 주실 겁니다. 어떤 은혜냐면 이 은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난은 있겠지만, 고통은 있겠지만, 당혹스럽겠지만 내가 함께 걸을 거야. 너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내가 동행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힘내, 버텨, 견뎌, 너는 걸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운동 경기 경기장 가본 적이 있으실까요? 운동장을 달리는 선수에게 응원하잖아요.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잖아요. 응원이 주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응원 왜 하나요? 힘들게 뛰는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괜찮다, 견뎌라. 그러면 승리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조금만 힘내라.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버티고 견디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금 전문적으로 원어로 보기 시작하면요, 원어로 보기 시작하면 이 의미가 더 팍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것에 원어는요 이렇게 쓰여져요. 파라클레이세오스, 파라클레이세오스, 파라클레이세오스라고 위로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의 그 번역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근데 보혜사라고 번역된 원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앞에 위로는 파라클레이세우스인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성령님을 가르쳐 말한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무식한 사람이 들어도 거의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같은 원어예요. 같은 근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돕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고린도후서 1장과 연결해서 말하기는 성령님을 뭐라고 별명 지어 부를 수 있냐면 위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위로, 응원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삶의 경주를 버티고 견디도록, 끝까지 달리도록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고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탈진했던 그날, 하나님께 3시간 말미 드렸던 그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하여 저에게 전화하게 하시고 복숭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뭐 잘하고 있어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민진아, 당혹스러워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버티고 견뎌.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탈진하여 너무 힘드신 분 있으실까요? 손 말고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이따가 기도 시작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3시간 드릴게요. 근데 우리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일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냐면, 분명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위로는커녕 외면하고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저는 있던데요. 오늘날 그 카톡 언어로 일십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 제 얘기를 분명히 읽으셨는데 대꾸가 없으세요. 나는 정말 고통스러워 숨 쉴 수조차 없는데 위로해 달라고 하는데 깜깜 무소식인 거죠. 이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해집니다. 나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으신 것 같고 공감 1도 없는 무정한 분으로 느껴져요.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저처럼 위로해 달라고 해도, 그때처럼 위로해 달라고 때를 썼으나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 없으시구나, 섭섭하고 서운하죠. 전문 용어로 삐낀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또 스스로도 조금 자존심 상하기도 해서 꾹꾹 눌러 담다가 분노에 차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이때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한 때죠. 힘들다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는데 하나님조차 내 얘기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때가 있어요. 아멘 하시는 분은 지금 분노가 가득 차신 거예요, 지금. 이때가 진정 인생의 어두운 밤이죠. 영적인 진짜 밤이에요. 이 밤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헤쳐나가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계속 진득하게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끈질기게 붙들어야 할까요? 그 붙들어야 되는 힘과 에너지조차 다 고갈되면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들 때 하나님조차 내 얘기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짜증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심지어 분노가 가득 찰 때 이것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돼요. 들어보세요. 솔직하게는 목사로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솔직하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나는 생각하고 기억했는데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목사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기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항상 마음의 위로의 느낌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오히려 친구의 전화 한 통이, 복숭아 한 박스가 더 큰 실효성이 있는 실제적 위로가 될 때가 있다고요.
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종종 그렇다고요. 너무 믿음 없이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늘 감격스러우세요? 늘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위로감이 벅차오르세요? 설교 도와주세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오해하는 대로 빈둥거리면서 내 옆에 앉아 우리가 홀로 고난받는 것을 구경하는 분, 그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땅에서 대부분의 생애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과 고난 그 탈진 상태를 경험하셨고, 그러면서 장차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장차 고통 없는, 이 고난 없는, 이 탈진 없는 미래를 우리들 가운데 주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우리가 분명히 얻는 증거는 그분은 나를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다. 하나님은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너를 굉장하게 고깝게 보시기도 하신다. 이런 생각, 이런 사실을 사단은 우리들 가운데 계속 이야기해요. 상황을 보며, 환경을 보며, 봐라, 너의 문제는 기도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느 이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냉소적인 태도, 냉소적인 대한 차가운 마음 갖고 있는 분 있으실까요?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하고 분노하고 삐껴 있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그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고통에 두고 이 땅에 쫓아오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 질문이요. 그런데 왜 오늘,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느 날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입을 꾹 닫고 커튼 뒤로 왜 그렇게 종종 숨으시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우리에게는 고침과 회복, 성장,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통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 성화는 늘 고통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7년 전이에요? 6년 전이죠. 제 둘째 아이가 돌이 되지 않았던 그때예요. 오른손을 대었어요. 막 삶아 놓은 감자를 아이가 딱 짚었어요. 그래서 2도 화상을 당했거든요. 물집이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아이 손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얇아요. 그래서 물집이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응급실로 갔어요. 한참 찬물로 먼저 드레싱을 해야 한대요. 처음에는 아내가 잡고 있다가 안 되겠는지 저에게 넘겼어요. 아이가 울며 불며 떼를 쓰는데 손을 꽉 잡고 찬물에 쭉 계속 담가 놓았어요. 그리고는 드레싱이 끝났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가더니 한참을 저에게 오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가 지혜로웠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갔거든요. 물집이 잡혔어요. 근데 가만 놔두지 않더라고요. 치료해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물집을 계속 터뜨리고 물집에 터진 살을 제거하더라고요. 그냥 살살
부모님 마음에 핀셋으로 잡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살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알코올을 묻힌 거즈를 손에 딱 움켜잡고 박박 긁어내요. 어른이 감당하기도 큰 고통일 거잖아요. 근데 돌도 되지 않는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요? 자지러지죠. 아주 자지러져요. 지혜로운 저희 아내는 그 아이를 또 제가 잡도록 했어요. 지혜로워요. 진찰을 하고 나면 아이는 제게서 떨어지죠. 손도 못 대게 해요. 일종의 배신감이죠. 그렇게 치료를 한 번 간 게 아니라 2주를 계속 가야 돼요. 이틀에 한 번씩. 치료를 몇 번 갔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 임무는 무엇일까요? 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고통을 막아주지도 않았고 눈을 감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떠넘기지도 않았어요. 왜요? 제가 꼭 붙잡고 있었어요. 왜요? 그걸 지나야지만 아이에게 새살이 돋고 아이에게 일상적인 삶,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삶, 지금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붙드는 거죠. 아이의 온전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아이러니하지만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꼭 붙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저 함께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곧 끝낼 거야,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아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치료받고 나와서 이해하지 못해요. 배신감을 느끼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룩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통 없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는 일 없어요. 고통 없이 온전케 함은 없다고요. 고통 없이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순간이동 아니죠? 광야를 걷는 거예요. 죄를 벗기고 그렇게 때를 벗겨요. 그렇게 새살이 차오르죠. 그렇게 깨끗해지고 그렇게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입고 주님과 의지하여, 주님과 밀착되어,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과 접촉되어 그분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궁극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음성가 가사예요. 이 노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폭풍 속에서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아세요? 네. 그 다음 가사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가사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찬양의 제목이 온전케 되리거든요. 언제 온전케 된대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갈보리 언덕 어떤 언덕일까요? 푸른 초장 언덕 아니죠? 시원한 바람 쐴 수 있는 그런 언덕 아니에요? 캠핑할 수 있는 언덕 아니에요? 피 비린내가 나는 언덕이에요. 서슬퍼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 갈보리 언덕,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언덕이에요. 근데 그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언덕을 넘어 그 길 끝에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C.S. 루이스 다들 잘 아시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나니아 여행대 기도, 이분의 작품이잖아요. 그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 겪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이 글로써 고통에 대해서 이해했고 위로를 얻었죠. 문제는 그 C.S. 루이스 그분이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쇠약해지고 고통스러워 병들어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루이스는 그 아내의 죽음을 쭉 다 지켜봤어요.
그렇게 본인이 직접 글로 썼는데 직접 그 고통을 마주하고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책 하나를 더 씁니다. 그게 뭐냐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제 마음을 울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눈물로 눈이 흐려지면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눈물로 눈이 흐려지면 어느 것도 똑똑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당신의 필요가 절실하고 다른 모든 도움은 소용이 없을 때 그분께로 가면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오로지 당신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이중으로 빗장을 잠그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침묵뿐이다. 당신은 차라리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굴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그 당하시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탄식보다 한술 더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며 애통하시며 나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를 통해 오늘 이해되지 않고 금방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탄의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둠은, 그리고 갈보리 언덕은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엔 부활을 이뤄내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정이 좀 지나야 되는 거죠. 언덕을 넘어가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올해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케 되는 은혜, 성도의 부르심 받게 된 그 성화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세요. 이 길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으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함께하고 계세요. 안타까운 눈으로 침묵하고 계실 뿐이에요. 부디 이 길 끝에 나를 수고했다 그러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눈물에는 혹시 이런 눈물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섭섭해요, 서운해요 라고 하는 눈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물을 모두 닦아주실 그 주님 만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품 안에 안겨 수고했다, 고생했다, 아팠지 다독이시는, 그래서 모든 섭섭함과 내 마음에 심지어 분노도 다 사르르 녹아지는 그 은혜,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누리실 수 있는 이 길을 끝까지 그렇게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예수님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걸으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찬양할